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구약에서는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근데 저는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여호수아에게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대상이 다르긴 했었어요. 대상이. 사역의 대상이 달랐어요. 모세의 사역 대상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해오고 4대가 흘러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저는 출애굽 1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 1세대. 근데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되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성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출애굽 1세대인 거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세가 사역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렇게 사명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명 또 사역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맨 처음 파라오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는. 품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과의 접촉 때부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기적을 이 모세는 일으켰던 사람인 거예요. 시내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이렇게 직접 글을 써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렇게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사역에 많이 노출되었던 거죠. 홍해가 갈라지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사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반석이 깨져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저는 최소 400만 정도로 봅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남자, 나이가 성인. 그러니까 유년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 빠지고 여자가 빠지고 이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60만이라면은 아이가 둘 정도만, 셋 정도만 된다고 해도 40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이 중다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새쌍둥이도 막 낳아야 될 정도의 인류 발생학적인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각 가정별 아이들이 셋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추정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셋 정도가 아닌 거예요. 셋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로 봐도 400만이 넘을 거예요.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장면을 모세가 경험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쫙 올리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결국 모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 올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결정된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좀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전쟁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는 대단히 극적인 경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 출애굽 1세대가 다루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세의 성품도 못지 않았어요. 모세의 성품도 못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어디냐고 막 모세한테 달려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 팍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빡 물은 나왔잖아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 그리함으로 너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 르비딤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입니다. 모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죠.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요, 좀 캐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만한가. 모세도 믿음이 천천히 자라난 사람이라고 볼만한 흔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모세가요,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기억이. 아시겠죠? 모세는요, 어쩌면 성경적 배경으로만 봐도 이집트에서 유력한 차기 파라오의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오가 모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세가 그 계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살펴보러 나간 겁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노예들을 자기가 파라오에 오르면은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뜻을 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야기가요, 아주 부드러워요. 모세가 파라오가 되고 파라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노예를 해방시킨 그 자리를 채울 노예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없죠. 여러분, 이 계산을 모세가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그림을 결제를 해주질 않으셨어요. 지금 모세가 모세 좋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중국적자예요. 근데 이 이중국적을 자기가 이집트 노예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3달만 요게벳의 품 안에서 젖을 먹었지, 공식적으로는 3달 이후에는 이집트의 나중에 여자 파라오가 된 하셉스트 여왕의 딸로, 아들이죠. 아들로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아들로 지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노예가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노예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동진감을 느끼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서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세가 어떤 위치였는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예 하나 죽였다고 모세가 노예를 관리하는 관리 하나 죽였다고 이집트의 왕자가 생명을 쫓길 만한 위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어찌됐든 정치적인 입지가 되게 복잡하게 얽혔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요. 그 후로 40년 동안 모세가 40살이 되도록 이집트 왕궁에서 결혼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 저는 솔직히 합니다.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잖아요. 이드로의 딸이죠. 즉 미디안에서 만난 제사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럼 40살이 되도록 모세가 총각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지금 이중국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붙잡아줘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40년 동안. 80살 될 때까지 그냥 광야에다 내박쳐줬어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냐면 모세가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진짜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누구하고 말했겠어요? 양치기가.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오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깊은 불신감이 생겼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깊은 불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집트 왕궁으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모세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해요?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그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원래 벽돌을 구워낼 때에 진흙 사이에 지푸라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질겨요. 단단해지고. 지푸라기는 니들이 마련해가지고는 강가에서 주워다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푸라기까지 자기들이 다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벽돌 숫자는 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해지냐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상황이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한테 대든다고요. 봐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봐요. 하나님께 꿈을 품었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아픔을 깊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깊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해요. 모세는. 모세 마음 아시겠죠?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심하게 부딪히는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다고요. 저는요. 그 모세를 다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게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난리가 났었죠.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시면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열받으시면은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절하고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 열받아서 내려와요. 열받아서 내려오고 그냥 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그냥 팍 깨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 고생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깨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깨요.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거 저 같으면 안 깰 것 같아요. 우리 승질나도 그렇지. 그거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번에는 네가 돌 깎아 올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이 깎아서 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네가 깎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뤄가시는 모습이요 팍 깨버리고 막 그 이스라엘의 정결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칼 차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베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벌에 징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다시 장자권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 너희들 데리고 안 갈 거다. 니들이 그냥 올라가라. 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이 되게 속상한 거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너희들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게. 난 직접 안 갈 거다. 내가 혹시 니들이 또 같은 짓을 벌리면은 내가 니들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니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한테 나는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키시고 지금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한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다 벌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같이 올라갈게. 하나님 완전히 모세한테 너무너무 약해. 이랬다 저랬다 하셔. 그럼 같이 올라갈게. 이래요.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하면요 바로 풀려요. 모세가 그래요? 그럼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너에 몰린 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내 얼굴 보고는 살자가 없어. 내가 네 눈을 가렸다가 네 앞을 싹 지나갈 테니까 넌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탁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쫙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봐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도 다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모세도 이게 막 자기 할 얘기 하면서 막 치닥치닥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성장을 해요. 참 이게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나도 모세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달라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진짜 일은 여러분 솔직히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어요? 진짜 일은 뭐였느냐면요 광야를 걷는 게 진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일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일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가나안을 얻게 한 사역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거죠.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특별하게 뭐 한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여호수아하고 부딪혀가지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따져가지고는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늘 그냥 하는 사람. 저는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측 가능한 사람. 여러분,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뭔가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상황이 탁탁 치면은 훅 올라와가지고 전혀 엉뚱한 짓을 막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사랑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한테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실험부부가 있는데 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를걸? 아직 다 모를 거야. 근데요, 제 아내는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뭐 한다는 것을 거의 100%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앞에서 딱 집어냅니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내가 다 합니다. 아주 예측이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하고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 여호수아하고 하나님하고는요, 크게 대화한 게 별로 안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시해서 말씀하신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의 말씀을 언제나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평생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확인했어요. 진짜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근데 여호수아는요, 1장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에 대해서 다시는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과연 정말 예측 가능하신 분이신가? 저는 100%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이후로 언제나 예측 가능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더 멋있는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또한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다고요. 그 과정에서 일들이 있었긴 했지만은 아간이 물건을 훔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해서 전쟁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이성을 점령하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기브온이라는 성이 예루살렘 좀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기브온성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막 다 빼짝 마른 떡, 빵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막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당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그 신에게 나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맹을 맺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럼 그럽시다 하면서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발견한 게 뭐냐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성이라는 걸 발견해요. 기브온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으니 이건 돌이키지 못한다. 기브온은 우리가 멸절전쟁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민족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기브온이라는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비견할 만큼 강한 성이었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도와 같은 성이었다. 즉 왕이 다스리는 성이었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에서는요, 그렇게 도시국가니까 도시국가들끼리 연합해가지고는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기브온이 거기서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루살렘 아직 점령한 상태가 아닌데 이 예루살렘 성 왕이 다른 네 왕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모여라, 우리가 기브온을 쳐야 된다. 기브온은 상당히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 항복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땅 안에 적을 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브온을 점령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5 왕이 연합해가지고는 연합군대를 형성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온다고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금방까지 자기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 죽이겠다고 지금 5 왕 동맹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입장에서는 급하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왕들이 기브온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죠 뭐. 여호수아가요 군대와 같이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요. 기브온으로. 그래가지고 그 5 왕을 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에서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5 왕의 연합군을 완전히 쳐서 멸해요. 그런데 전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중간을 생략하고 군대만 이끌고 지금 기본으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길게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사람들이 도망가겠죠. 도망가면은 거기는 적진 한가운데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외친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해가 져서 밤이 되어버리면 전쟁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밤 12시간 내에 패잔병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군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됐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대로 됐다는 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호수아와의 신뢰관계, 즉 이 예측 가능성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해주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끄는 동안 인구는 더 불어났지만 여호수아에게 대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몇 번 했었어요. 그렇죠? 저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게 마음에 쓰입니다. 그리고 참 멋지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소리내지 않는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세한테는요, 모세 자신에게도 그렇고 모세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적인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통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랑을 여호수아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모세같이 그렇게 퍼포먼스적으로 멋진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하고 딱 눈만 맞추면은 서로 알 수 있는, 너무나 서로 예측 가능한, 그래서 주님하고 너무 친밀해가지고는 서로 그냥 마음이 늘 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얘는 이럴 때 틀림없이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배신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신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예측 가능한 신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태양아 머물러라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면 그래야지 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멈추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사모하세요? 나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그 어떤 뭔가 퍼포먼스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한 번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측 가능하신 면을 노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보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이 더 좋아요. 주여, 제게 믿음 주옵소서. 예측 가능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배신하지 않는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